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임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사명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를 다스린, 누가 교회를 다스리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에 대한 그 의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사명자, 중직자, 특히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지 그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축복의 여정길로 응답 25 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 이거죠.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의미가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인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전에는 저주 재앙을 받을 자였는데, 전에는 지옥 갈 자였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게 교회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요. 오늘 우리가 고백을 안 했네요. 한번 해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내 교회로 세우겠다 이랬습니다. 오게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자 위에다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가 된 언약 붙잡은 사람은 늘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 고백을 계속하게 될 때에 주어진 축복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 교회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 하나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한다고요? 평생 함께 하시겠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보호를 해 주시겠다. 그리고 절대 은혜를 주시겠다.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은혜를. 그리고 내가 친히 너를 가르치면서 인도해 나가겠다. 그걸 보고 보혜사 아닙니까? 보혜사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있다. 이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랬는데, 어떤 교회를 다스리시느냐? 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무형교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형이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찾으면 찾을 수 없는 것을 무형교회라 그럽니다. 이게 무형교회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의 교회라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들이 다녀도 사람들이 못 봐요.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가 직장 가도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가 우리가 어디 골목을 다녀도 아무도 몰라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어떻게 다스리느냐? 주를 잘 섬기다가 주를 떠났어요. 그런 자들을 회복하십니다. 예. 어떻게 주를 잘 섬기느냐? 주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실망이 굉장히 컸어요. 너무 뭐 했습니까? 낙심되었죠.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 하러 갔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주님을 고백하고 섬긴다고 마음에 작정했는데도 떠나버려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셨는데도 만나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힘이 없어갖고 내려가다가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떡을 떼주면서 할 때 눈이 밝아가지고 힘을 얻은 내용이 있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고백하고 잘하다가 떠난 자들을 주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회복하도록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 진짜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때에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단다 이러니까 아니다는 거죠.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도마에게 이야기하지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러면서요. 예수님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때로는 뭡니까? 너무 실망하고 무기력하고 낙심하니까 갈 수밖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다 회복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실망합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잘못 알면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일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뭡니까? 낙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딱 판단을 하고 잘못 판단하니까 그렇잖아요.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을 잘못하게 돼요.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그랬고 도마도 그래 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 개인의 성도들을 다스리면서 불러내서 믿음을 주고 회복을 시켰다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무엇이다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올인하고 결론 내리지 아니하면은 어떤 큰 산 앞에 내가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이래놓습니다. 너무 넓고 큰 바다를 내가 어떻게 풍랑을 헤쳐가며 갈 수 있을까? 이 세상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확 와가지고 나는 못하겠는데 이럽니다. 그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판단하지 못했어요. 결론이 그래 나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혜사로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하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은혜를 주시며 가르쳐 주시요. 이 제대로 인도를 잘 받으시면 능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낙심이나 실망이나 무기력하게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본래대로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무형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무형교회니까 뭐합니까? 스스로 기도하겠지요. 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8장 3절과 5절에 우리에게 천사를 한 사람씩 다 붙여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보호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와요? 김광욱 목사가 기도 천사를 통해서 향을 올 때 기도했구나 이런 옵니다. 여러분이 사명자 중직자로서 237 광명교회 누구누구 중직자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보고를 받아요. 그 기도할 때마다 뭡니까? 응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했다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뭐합니까?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위기를 당할 때에 간절히 집중하며 기도했더라. 성도들이 그렇게 다 기도를 한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에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겁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덴마크까지 가니까 거기에다 지난 주일에 우리 지교회 파송식도 하고 이런 어떤 일에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뭐 했느냐? 기도처 가다가, 기도처가 어디 있는지 그 말은 그만큼 전도자로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237 광명교회 전도자 여러분은 사명자로서 중직자로서 진짜 언약 잡은 렘넌트로 시대 살리려면 이거 하면 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응답을 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느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나의 소원도 해도 되고 뭐 이것저것 다 간구하면 돼요. 주님 뭐랬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랬거든요. 뭐든지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그 뭐든지 기도하는 것이 이 속에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요? 393 기도 속에. 이 기도 속에 다 있어요. 이 기도를 하면은 힘이 나요. 이 기도를 하면은 뭔가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뭐입니까? 믿음, 그릇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래요. 예,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시공간의 그 능력이 나에게,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237 빛의 역사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뭘 기도하냐?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이거는 욕심이 아니고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내 속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되기 전에는 그게 흙덩이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랬어요. 그때에 흙이 되어 만들어져 있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뭐 했을 때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에 이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뭡니까? 빨아들여 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뭐요? 전달하면 됩니다. 이걸 보고 393 기도를 내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영접하시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 귀한 기도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요. 누구에게도 주옵소서. 쉽잖아요.
하나님이 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도 누구에게도 이러잖아요. 이때에 응답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25가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니까. 무형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렇게 주님을 떠난 자지만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 그리고요 남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남은 자의 헌신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이게 엄청 축복으로요, 오늘날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100년의 축복으로, 1000년의 축복으로 주시니 남은 자의 이게 헌신 말입니다. 많은 열매가 이렇게 맺히지요. 초대교회의 중직자들, 초대교회의 귀한 사명자들이 남은 자로서 뭐 했어요? 헌신을 했다, 그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서대반 집사 굉장한 헌신이죠. 뭐였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놨어요. 죽음, 마지막, 사람에게는 이게 제일 크잖아요. 뭔 다 있어도 사람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것을요 뭐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렇죠. 빌립 집사, 중직자가 이런 헌신을 할 때에 남이 가지 아니하고 남이 보지 못하고 남이 못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요, 한 생명을 보고 했더니 이게 에티오피아 나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 살리는데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헌신 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헌신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려운 사람들, 초대교회에 너무 힘드니까 이것으로 함께 공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내놨어요. 집도 내놓고 밭도 팔아서 내놓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런 헌신이 어마어마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중직자가 자기가 먹고 남는 것, 먹을 만한 거 놔두고 모든 남는 것을 교회에 헌신했다, 그런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아, 대단하구나. 왜요? 먹을 것까지 다 내놓으면 좋은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죠. 내 먹을 것 놔두고 모든 것 다 헌신했더라. 아마 바나바의 생각하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100년, 1000년의 귀한 응답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는 형을 가진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예, 이런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기도 속에서도 응답 주시고, 아니 큰 거 아니라도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은 많은 축복과 열매 맺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형이 있지요. 유형교회, 형이 있으니까요, 이걸 보고 유형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형이 있는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 전체를 말합니다. 이거는 교회 형태잖아요. 저기 237 광명교회가 있네. 골목에 들어보니까 저쪽 골목에 있는 것이 이쪽 골목으로 와서 주마을교회. 아니 차 타고 오보니까 진리와 이렇게 은혜와 진리교회도 또 큰 도로가에 있고, 또 저기 가면 여러 교회가 많이 있죠. 눈에 보이는 그걸 말합니다. 이건요, 그걸 보고 조직교회라 그럽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형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번쩍번쩍 보이는 교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 조직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유형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교회의 말씀 따라 말씀 흐름을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가 나와요. 그 일곱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랬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뭐 계시록 2장 1절 2장에서 3장에도 이렇게 쭉 보면은 어느 교회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랬었어요. 지금 성경은요. 확인해 보면 지금 성경 여러분 보면은 이거는 이르시되 이래 놓습니다. 바뀌어졌어요. 조금 이게 강하지요. 가라사대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교회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조직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권력, 권세로 교회가 움직이고 그러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가만 보니까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최고고 장로고 그 다음에 권사고 집사고 뭐 일이 있구나. 아닙니다. 그래 알면은 큰 실패합니다. 교회 조직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뭡니까?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말씀의 흐름 따라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취될 말씀을 붙잡으시고 전하는 자도 받는 사람도 언약을 같이 붙잡습니다. 전하는 목사도 받는 여러분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전하는 목사도 말씀 받아 전달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뭐가요?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까지 말씀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면은 좋아요. 사모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뭐고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럼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지?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교회는 어떤 권세로 흘러가고 움직여지면 큰일 납니다. 어떤 위치와 자리에 사명 따라 움직여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겸허하게 겸손하게 섬기면서 받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뭡니까? 교권이 무섭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목사 말 들어야 돼. 목사가 저기에 교회가 이단이야. 그러면 이단인 줄 알아요.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전에 우리가 그랬다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전부 다 안 줄 알아요. 그럼 어떨 땐 보면요, 아이들 보면 목사님 머리 간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지요.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조직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은혜 받고 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하라고? 전보다가 더 영감을 갑절로 더나. 하나님 지난주보다 우리 목사님에게 영감을 갑절이나 더 해달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수요일 날 할 때 한양 목사님 수요일 날 예배하는데 힘드시겠다.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좀 그럴 건데 그럼 하지 말고 하나님 지난 수요일보다 이번 수요일 영감을 갑절로. 아이고 목사님 금요일까지도 저래 메시지 하시네. 얼마나 힘드시겠노. 그게 아니고 지난 여러분 수요일 날 오시면 목사님 메시지 해요. 금요일 날 오면 목사님 메시지 해요. 예.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받으시면 돼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는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나와요. 교회에는 영적 흐름이 흘러가야 돼요. 영적으로요. 그렇죠. 교회는 뭐 이렇게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뭔가 어떻게 생산하는 공장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럼 뭡니까?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요 영적 분위기에 딱 일이 있어야 돼요. 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와가지고 뭡니까? 세상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 늘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누구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래 안 하니까 뭡니까? 사람이요 정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교회 오면 그런 거 막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자꾸 그 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더라, 이 사람이 저렇더라. 그거는요, 세상에 다른 교회 가면 그런 말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감사해요. 그게 뭡니까? 영적 분위기. 영적 분위기. 오늘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영적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가 성소 중심으로 움직여요. 성소 중심으로. 오늘 이게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가? 성소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우리 교회 여기에, 이거는 유형교회잖아요. 보이잖아요. 조직교회잖아요. 여기에 오는 거 진짜 담대함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이유가 있어요. 성소 중심으로 딱 가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그리스도, 이겁니다. 이거 붙잡고 모였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엄청 여기에요, 간절성이 있었어요. 죽는데, 잡혀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매도 맞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 언장 붙잡고. 그래서 자기가 교인이라고 표시할 때 익두스, 물고기 그리고 그러한 마음 중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피로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 생각을 하시. 저분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십자가 언약 붙잡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이, 앞에 앉으신 분이 그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 볼 때 그런 마음을, 저 언약을 붙잡고 오셨구나, 그리스도 저 십자가 붙잡고 오셨구나,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영적인 흐름이에요. 교회는. 두 번째는 뭐 어떤 흐름입니까? 이게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중심이 돼요.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자고 말합니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에 말합니다. 조직 교회에 여기에 모이는 것은 그냥 아닙니다. 거짓 것이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 진짜 참 마음과 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안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온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여기요. 그리고 하나요,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믿음 중심입니다. 믿음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언약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뭐합니까?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고, 그 말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음의 중심으로 돌아보는 거, 이래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뭡니까? 너무 남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막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렵구나. 이런 어려움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격려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돌봐줘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직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영적 흐름이다.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또 하나가 25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요, 교회의 모임입니다. 왜 이렇게 모이느냐, 모여서 왜 예배하느냐. 안 모여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시대에는요.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바울이 편지서가 보냈어요. 편지서가 보내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라우디아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 보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때 모여갖고 찬송이 있습니까? 그때 모여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때 모여가 누가 설교를 합니까? 그거 하나 보고. 요새는 참 진짜 이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인터넷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 거 있죠. 이거 아니면은 왜 어떻게 여러분들 교회 와야 되는데요?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되는데요. 어디 저 멀리서 이렇게 또 시간 따라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안 갈 수도 없고요.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집에 있을 수도 없고요. 일도 안 하는데요.
일해도 가야지. 이런 마음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모임. 이렇게. 그래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모여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때까지 사람들 서로 권해서 모여라. 이 말은 예배해라 그 말이거든요. 자,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고. 예배하죠. 예전에 우리 모여서 뭐 다른 것도 많이 해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뭐 행사도 하고 친목도 하고 뭐 이래 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조직교회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고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지만 성도들과도 소통이거든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소통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면 내가 목사님과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는 말입니다. 기도 안 했다는 것은 단절이라는 그 말입니다. 마귀가 자꾸만 기도 못하게 해요. 단절시켜요. 소통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어머니가 록펠러 너는 예배 1시간 일찍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할 일이 있는 거지요. 기도하는 거지요. 1시간 예배 1시간 전에 오르 1시간 전에 오면은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오늘 말씀이 뭔지 보는 거예요. 오늘 어떤 권사님 아침 일찍 오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교제를 해요.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포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럼. 또 하나가요. 그리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할 일이 있지요. 봉사. 일이 있습니다. 봉사. 일하는 거. 이거는 조직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뭐 집에 있으면 뭐 우리가 무형교회로서는 뭐 크게 뭐 일할 거 있습니까? 전도하는 거 밖에. 근데 모이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조직교회가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광고해갖고 뭐 무슨 일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십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형이 없는 개개인을 우리 개인을 다스리시기도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조직교회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이죠. 교회의 사명 이것까지도 다스리십니다. 그 말은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의 어떤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 한 사람의 그 어떤 생각과 믿음과 의견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의논하고 다 함께 생각을 갖추고 그 교회의 사명을 다스리시는 것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되어질 교회에 대하여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자, 237 광명교회라고 이름을 바꾸는 이유도 237을 복음하겠다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지. 그죠? 전 세계 복음화하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 생각한다면 그래 237 광명교회 그렇게 마음을 담고 가시면 됩니다. 237 세계 살려야 되겠구나 그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이게 교회에 대하여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본질.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 하나가 이겁니다. 보좌의 망대입니다. 망대에 뭘 말합니까? 망대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세상이 오늘 찬송하는 거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막 풍랑이 일고 힘들고 그런데요. 그때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빛을 보죠. 세상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이 길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그때에 이것이다 해방받는 길이.
너무 영적으로 흑암과 악한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해방받는 길이 이것이다. 빛을 전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꼭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거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3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뭡니까? 우리는 복음, 이거 이야기하지. 명상 운동하는데 그거 말고 묵상. 명상은 사람이 주인이 되도록 만들지만은 묵상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저들은 흑암 전쟁을 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달라요. 이게 3단체라든지 일반적으로 가면은 묵상 많이 이야기합니다. 명상을. 근데 우리는 뭐요? 묵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요? 창세기 3장으로 자기 중심으로 전부 자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고 자기 자랑하고 뭐 다 그럽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갑니다. 그래요. 우리가 뭡니까? 필요한 거는 있지만은 필요치 않는 거는요, 헌신하면 되지요. 돈이 왜 필요 안 합니까? 목사님도 돈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창세기 11장 전부 성공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3장 이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빛은 뭡니까? 그들에게 창세기 3장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창세기 6장 속에 묶여 있는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으로 나가고 성공을 추구하고 살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땅끝 보고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빛은 다른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거 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정치 이야기하는데 그거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가는 성공주의로 가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도 오직 성령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든 일이 올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저렇게 잘 되게 하셨느냐? 우리를 도우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잠언서에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거 다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미래 교회의 사명에 중요한 거 하나 있다면 뭡니까? 우리 교회의 내용입니다. 교회의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그 무형교회로 유형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집에 가면 무형교회인데 유형교회로 지금 갈 때에 교회 안에의 내용이 도대체 뭐가 되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했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영접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면 절대 안 떠납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야기하는 게요, 우리 교회의 내용입니다. 이거 빠뜨리고 다른 거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 강명교회가 여러분이 함께 모이면 모일수록 이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에 증거하는 대사다, 그 말입니다. 대사. 그래서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나타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이게 교회의 내용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간다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대. 내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사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분의 힘으로 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교회에 대한 주역입니다. 교회를 함께 같이 가야 될 중요한 주역으로 서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창조가 돼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인데 그 재창조가 돼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뭡니까? 날마다 누리는 걸 말합니다. 이게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주역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재생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셨고 뭐도 필요한 거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엄청난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 이걸 누리면서 전하는 걸 말합니다. 재생산, 전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뭡니까? 교회가 재정립하는 데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삶들이 있는 교회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그 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어린아이의 뜰 이거 있는 거. 그 앞으로는 금요일, 삼요일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거기에 바르게 모든 자들을 세워가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미래 교회에 대한 주역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금도 뭡니까?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유형교회나 무형교회나 교회의 사명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는데 뭘 마음에 두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분의 이걸 받아야 돼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 말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그분이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통치받는 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통치받는 나가 돼야 돼. 그러면은 선을 절대 넘으면 안 돼요. 유형교회로 무형교회로 또 내 사명으로 가야 될 그 있어요. 라인이 있어요. 라인을 넘어가면 안 돼요. 경기하는데도 라인 넘어가서 다른 사람의 선을 침범하면은 파울돼요. 우리가 가야 될 선이 있다니까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받는 겁니다. 누구의 지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제대로 내가 받는다면 선을 넘지 아니하고 간다면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의 가정으로 가요. 이게 흘러간다니까 그러네. 내가 넘지 아니하는 선을 넘지 않고 누구를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인도 받으면 그 성령 인도의 역사가 가정으로, 그 성령 인도의 역사가 교회로, 그 성령의 인도 받는 역사가 산업, 여러분의 모든 현장으로 흘러내려가게 돼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언약을 붙잡고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237 광명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잠깐 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죄에서 가면서 불러내 주시고 건져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분명한 의미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깨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응답과 은혜와 축복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237 나라 살리는 광명교회의 조직된 교회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두고 나아갑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광명교회가 영적 흐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서 미래의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에 주어진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교회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알고 그 분명한 언약인 내용을 붙잡고 이 시대와 미래를 살려가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나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